사랑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개혁이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교회라고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실수도 많았고요, 가끔 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이 목격하는 교회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교회가 현재 우리들의 교회와 완전히 다른 것은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였다 하는 점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교회는 노마를 뒤엎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문화권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생활 풍습을 바꿉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건물도 없었고 제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교회에 사랑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건물도 있고 제도도 있고 사람도 많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따라가야 할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곳.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의 장애는 이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다든지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은 게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다리가 안 펴지는 겁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죄인입니다. 누가 욕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이가 욕부터 배우면 되죠.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가르쳐 준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나쁜 짓을 할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지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걸을 수가 없네요. 똑바로 보고 싶은데 태어나기를 사시로 태어나서 똑바로 안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인 거예요. 태어났는데 죄인인 거예요. 태어나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바르게 살려는데 왜 안 되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오라 곤고한,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다가 바로 그 장애인을 만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거린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장인에게서 육체적인 장애만 본 게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서 정말 중요한 영적 장애를 본 거예요. 그냥 걸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전 미문에,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람이 없는 게 뭔가 했더니, 은과 금이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정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느냐면 예수님 없는 영혼을 보면서 영원한 형벌,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운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어제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제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이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냥 장애인이구나 라고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기도 중에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없는, 생명 없는 영적인 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런 눈들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팔자서가 아니고 그냥 우연입니다. 그냥 재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수가 좋아, 재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응답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지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만남을 준비합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목장에서 하는 전도, 즉 전도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VIP 카드에 7명을 작성하고 기도짝과 함께 지속적으로 한 2주 동안 기도하는 주간을 갖습니다. 2주 동안 7명, 그리고 7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믿어야 될 갈급한 영혼들이 가슴속에 새겨집니다.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거든요. 그 나다나엘이 정해지면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지요. 영혼 구원은 기도의 산물입니다. 기도한 만큼 전도가 됩니다. 사탄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하려고 한 결심을 싹둑 잘라버리고 의심을 가져다주고 불신앙을 가져다주면서 아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봉사에 목숨을 걸라고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하면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기도만 하지 않으면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질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길을 쓰고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꺾는 능력이 기도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사탄을 꺾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어요.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그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장착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는 깨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의 능력을 장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장착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통성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통성기도를 하면 그냥 묵상하시는 분이 계신데 통성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통성기도를 우리가 해야 열리는데, 통성기도가 뭐냐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통성기도에 있고요, 기도하다가 내 안에 있는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거 있지요, 이런 것을 내쫓는 기도가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이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 통성기도를 하면 통성기도가 잘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통성기도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이 어디예요? 나만하여 기도회입니다. 요즘 나만하여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10시까지만 기도해도 됩니다 했더니 막 10시 10분, 20분, 30분씩 막 기도하면서 뭐 지붕이 정말 들썩들썩할 것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열리면 하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통성기도가 되면은요, 기도를 뚫는 거예요. 하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기도가 통성기도 하더라고요. 통성기도를 통해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요, 이제는 묵상기도도 가능하더라고요. 묵상하는데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통성기도가 안 되면 이게 묵상기도가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심 걱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잡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이상한 문제만 보이고요, 사람이 막 보이고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통성기도인데, 통성기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은 어디다? 나만하여 오셔야 된다, 말해야 된다? 오셔야 된다. 할렐루야. 소설가 정연희 씨가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인텔 여성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겉은 굉장히 화려한데 내면은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의 친구가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의 믿음은 확신 없는 믿음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데, 그러는 중에 큰 교통사고로 얼굴이 몹시 흉하게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 해서 이 친구를 데리고 기도원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는데 이게 안 돼요.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손뼉을 치고 북을 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화글화글 하는 게요, 다 광신자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미쳐온 것 같은 거예요. PD수첩에 나오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나만하요시 여러분 분위기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잘못 왔구나. 이 무슨 교양 없는 광란해지신가?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지요. 다들 은혜 받고 웃음꽃이 활짝 펴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힘을 다해서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양 있게 쫙 가라앉은 목소리로 조용히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통성 기도하면서 다 기도가 열려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 새로워졌다, 힘을 얻었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는데 자기만 지금 바보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 날 새로운 각오를 했지요. 맨 앞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손뼉을 치며 찬송을 하고 통성 기도를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이게 도전이 된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날 드디어 통성 기도 시간이 됐는데 강사님이 모두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합시다. 그때 해산하는 고통으로 부르짖으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 죽는다고 생각하자. 죽자. 죽는데 수치가 어디 있느냐?
죽는데 자존심이 어딨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생애 최초로 두 손 높이 쳐들고 주여를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정말 갈망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주를 불러본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꼭 방언 은사를 받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은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저만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요번에 주일 밤부터 우리 교회 부흥회인데 요번 부흥회에 저는 꼭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이 주시는 거라면 당신을 기꺼이 주셨을 마음으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번 집회에는 야 광패야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여 주여만 부르짖어봐. 제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첫날부터 다른 기도 않고요 주여만 불렀거든요. 목이 다 쉬었어요. 야 이렇게 될 정도로 목이 쉬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성령이 저에게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이 붕붕 나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금요일까지 했는데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방언이요 방언. 이거 붕붕 나르는 거 말고 방언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아주 유식한 방언을 하나님이 터뜨려 주셨어요. 나는 그게 중국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 사람한테 가서 내 방언을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 아 이게 그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게 신령한 언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교만, 가식, 고집, 어리석음을 다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 마치고 막 집으로 이 방으로 돌아왔는데 교통사고로 일그러졌던 흉한 얼굴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 이야기 간증 듣고 은혜 받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사람의 얼굴만 치료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상한 심령도 치료하고 죽은 영혼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얼굴이 일그러진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안타까울 수 있다면 내 형제 자매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향한 안타까움도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얼굴이 일그러진 것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내 가족, 친척, 이웃 그들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저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VR 카드에 7명을 적어놓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순종하십니다. 일주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라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사도들을 보고요, 사도들을 보자마자 이들이 요구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요구한 것은,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영생, 구원 이런 게 아니라 은과 금이었다고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은 다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다 돈으로 평가해요. 그 사람의 능력 얼마 받느냐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돈으로 다 평가합니다. 돈 얘기를 빼면 세상에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자꾸 돈 얘기를 하고요. 교회도 돈을 주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돈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이고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교회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교회는 이들에게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있어도 그거는 너희에게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세요. 옛날에 없었어. 지금은 계셔. 나를 풍성하게 하신 분이세요.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자 나타나는 현상의 7절 8절이에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자 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의술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었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거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장애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합니다. 기적이죠. 예배 와서 은혜를 받고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네요. 인생관이 달라지네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죽은 분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요. 아예 죽음을 죽여버린 분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사탄을 꺾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의 이름은 유효하고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동일한 이유는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지요. 북한의 쿠바 외교관이었던 이일규 씨 가족이 한국 망명을 결정하고 비행기를 타고 제3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작년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가 그분의 정치 만명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쿠바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가 가족을 이끌고 몰래 쿠바를 탈출해서 제3국에 도착을 해서 3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쿠바의 정부가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공항에서 가족들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가 국제 협약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외교관의 특전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이 하나도 통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30분 이상을 실랭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나라 주재 한국 대사가 오셔서 별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보호한다 라고 말하자 쿠바로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막 바퀴벌레가 빛이 들어오면 확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 1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가 결국 대한민국의 탈북에 성공해서 오게 되죠.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력이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권이 대단한 거 아시죠?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시고 전 세계로 자유롭게 여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북한만 못 가고 거의 다 가지요. 대한민국 여권 그렇게 대단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여권이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그 여권이 여러분을 지켜주지요. 이게 우리 선배들이 이 나라의 국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국가의 위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권은요, 다들 부러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면 다른 나라들은 다 줄 서는데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여기 쓰세요. 그냥 프리패스가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져오고 가면 여권을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대한민국의 국력이 대단하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미 승리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능력 있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죄를 이기시고 사탄 권세를 꺾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이 높으면 얼마나 높을까요? 땅이 넓으면 얼마나 넓을까요? 하늘과 땅을 통일한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교회에 두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교회에 두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생 목회하는 동생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셨느냐? 서강대학교 다니는 여학생을 붙여주셨어. 근데 걔가 정신장난이야. 근데 이 아이는 자살 기도를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여줬는데 이 아이가 이제 고침받으러 왔는데 오자마자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 이름이 홍흥표 목사인데, 야 홍흥표, 너 까불지 마, 너 나 못 이겨, 가지고 놀아. 근데 제 동생이 뭐에 답이 났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은 다 이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긴다. 아멘 좀 해봐요. 예수님은 모든 걸 이긴다, 예수님은 다 이긴다, 예수님 이미 승리했다, 이 믿음이 굳건한 거예요. 그래서 5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실랭이를 벌이는 거예요. 싸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왜요? 이미 이기신 건데 제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안개를 거치고 내 눈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니까 안개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건 다 불신앙이고 의심이잖아요. 그런데 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다, 예수님은 승리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한 거예요. 너 못 이겨, 예수님을 네가 어떻게 이겨? 그랬더니 2시간 만에 이게 떠나가면서 홍표 목사를 인정한대요. 귀신이 인정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맨 나중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특권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계세요. 아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계세요. 이미 승리하신 이름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복음성가 함께 불렀는데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어요.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다고요. 나머지는 다 헛개비고요, 나머지는 다 허상이에요.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요.
거기 예수님 변형된 모습을 보았잖아요.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함께 살재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다. 맨날 불러봐야 소용없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끊을 수 없었던 고질적인 모든 악한 습관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파산한 인생들이 다시 소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으로도, 뛰어난 과학 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세상에 진정한 힘을 보여주므로 세상이 감동받고 교회가 존중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중보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나단의 일이 발견되게 하시고, 나단의 일이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를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중보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가 중보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